여호수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초올라 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초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튼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의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초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초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북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원 2절이 무엇으로 시작하시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아골골짝입니다. 아골골짝.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입니다. 참 이 찬송가가 잘 쓰여진 것이 아골골짝은 아간이 자신의 탐욕으로 이기지 못해 그 죽은 탐욕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시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이기고 자신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대요. 그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찬송가의 많은 곡들이, 우리 찬송가의 많은 곡들이 대부분 다 외국분들이 지은 곡들이죠. 하지만 이 찬송,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은 작사 작곡 모두 한국 분들이신 겁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이호운 목사님은 일제 감정기 감리교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다가 감리교가 일제 말기에 친일로 다 돌아섰거든요. 그랬을 때 목회를 사임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야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감리교의 십자군 장학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공부를 하다가 6.25가 터져서 만신창이가 된 조국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후학을 위해 대전에 지금의 모곤대학교의 전신인 감리교 신학대학을 세우는 등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1969년 58세의 나이에 일찍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이 찬송을 작사한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했기에 아간처럼 탐욕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일제 억압에 굴복했을 때 탐욕을 버리고 야인으로 살았고,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무너진 이 땅에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굴 골짜기처럼 탐욕으로 무너진 조국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바치듯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소명임을 몸소 삶으로 신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 이런 겸손과 정직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전쟁을 나갔다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아름다운 외투를 받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가 되는 은하하고 금덩이를 봅니다. 사실 가지고 싶었겠죠. 그게 우리 본 모습이잖아요. 더구나 아무도 안 보고 몰래 눈 딱 감고 훔치기만 하면 몇 년치 연봉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몰래 갖다 주는 돈 봉투도 사실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정도 돈이면 저라도 한 번쯤은 탐욕으로 눈동자가 흔들릴 만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을 선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여리고 성의 물건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간이 자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너무 큰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쟁에서 전체가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간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실패의 대가를 철저하게 아굴 골짜기에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간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에게 막 올라오는 그 욕망을 확 누르고 잡아서 참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성에서 자신이 발견한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로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들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만약에 조금만 참고 견뎌서 아이성에서 그랬다면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부 진멸됐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계속 살았겠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겸손히 살아내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간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가족과 함께 진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죄가 진멸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하였던 그 아이 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이 성을 향한 그런 공격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개역개정판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다 동원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 중에 3만을 뽑아서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군대에게 오늘의 작정을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우리 쪽은 싸우려고 올라가다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나오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서 성에서 나오면 너희들은 성으로 쳐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라. 그게 신호야. 그러면 같이 우리는 싸우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의 군대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실 나팔 불고 성 주위를 돌다가 소리를 질러서 성을 무너뜨린 거 기억하시죠?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비하면 이 아이성 공략은 진짜 전쟁 같죠? 막 매복도 하고 숨기도 하고 뒤로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대로 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단지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를 하게 하신 기적과 같은 여리고 성의 함락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지만 손에 칼을 들고 적들을 직접 싸워서 물리치는 이 아이성 이후의 전투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투임엔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전투가 그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은 나머지 모든 전투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임에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는 것을 더 바라는 입장이었죠. 2019년 봄에 딸아이가 간헐적 외사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했는데 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딸아이 눈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수술이긴 했지만 9살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에 9살밖에 되지 않았던 딸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눈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저희 동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전하고 수술 없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 며칠 간격으로 2명의 신학생 동기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한 명은 자기가 외사시였는데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금방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한 명은 자기가 또한 외사시였는데 너무 늦게 고쳐서 지금도 불편하니까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가 어땠을까요? 고민은 되었지만 무시했죠.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수술 없이 낫게 해달라고 고집 피우면서 때를 쓰며 기도했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셨는지 제 기도와 상관없이 조금은 넉넉하게 잡혔던 수술을 갑자기 일주일 뒤로 확 앞당겨가지고 수술 일정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에서 바로 수술을 하게 하셨죠.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사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며 수술 없이 고쳐달라고 아이가 전날 입원했을 때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어찌 되었을까요? 수술 없이 고쳐졌나요? 아닙니다. 결국 제가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수술을 위해 기도한 내용에, 그 이후에 기도한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수술을 너무 잘 하게 해주셨고, 또 아이가 우려했던 것처럼 수술실에 들어가서도 너무 무섭지도 않았고, 지금도 큰 무리 없이 예쁜 두 눈을 가지고 또랑또랑 잘 다니게 하십니다. 수술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이성을 공략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은데 그 근본은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은데 그 근본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도하되, 허락하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마치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처럼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종교 속에서만 계신 분이니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해야 한다라고 건방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성전을 쌓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말씀대로 살며 거룩한 전쟁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매복하는 군대 5,000명이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죠. 아이하고 베델은 근처입니다. 그 사이에 자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를 떠나지 않고 그날 밤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을 점호하죠. 이 사이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도한 것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군대를 점호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아이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태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백성과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을 꿇으며 또 백성을 이끌되 뒤처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100% 그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또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100%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였던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기적을, 때론 우리의 노력에 따른 기적과 같은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부의 한 아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3이라서 열심히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이지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수영으로 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피아노를 잘 쳐서 사랑부 예배 후에 아십니까?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직접 연주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체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미술과 피아노로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이가 근육 발달이 안 되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손가락도 잘 못 움직였고 청각도 너무 예민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할 때 모든 악기들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아이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다시 하고 또 다시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모두 크리스찬 선생님들이었다고. 이 아이 어머니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빽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런데 말이죠, 지난 10여 년의 과정에서 아이와 어머니, 가족과 선생님들의 눈물과 정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짠 하면서 아이의 모든 장애를 없애지 않으셨죠. 더불어 아이의 피아노 실력을 갑자기 확 늘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한 발 한 발 악기를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이지 않은 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오히려 욥기 23장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을 딛고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의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만약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의 인생은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많은 이 시기에 학교와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상의 많은 어려운 지역에 처하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예화를 들었던 그 사랑부 한 안생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